우리가 매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 크게는 성경이 뭐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존재,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언약은 또 특별히 서울에서 또 그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그때 언약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신인 양성의 그 중보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114페이지 쪽에 다시 조금 더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이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 이 기꺼이 떠맡으시고라는 말은 자언에서 마지못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내로라 하면서 잡혀가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순환을 예언하시고, 주님은 한 번도 도망 다니신 적이 없어요. 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떠맡으시고 율법 아래 나셨고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 말은 율법의 성취는 바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 명령을 다 이루셔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며,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4절.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그야말로 율법을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뜻이요, 율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법을 즐거워하라고, 더 이상 법을 몽학선생같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곳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높은 산에 차를 타고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이 높은 산에 그 고원에, 그래서 별을 감상하고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어디 뭐 우리나라에도 하왕산 계곡 뭐 이런 데 가보면 쭉 올라가다가 평지가 있잖아요. 이게 마침이에요, 마침.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서 이제 이 높은 곳에서 거하면서 즐기게 하시는 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떨어져 죽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그곳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림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시편 19편과 같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우리에게 증금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수법이라고 했어요. 지킬 숫자, 율법할 때 법자.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는 이제 형벌을 당한 것이요. 이거는 수벌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받을 숫자. 그래서 저는 수법, 이것을 행하신 순종이라고 하고요, 수벌, 이것을 저는 당하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그래서 모든 순종을 다 행하셨고 다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가 116페이지에 보시면, 116페이지에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거기에 완전한 순종은 수법과 수벌을 다 포함합니다. 수법, 법을 지키시고, 이때 지킬 숫자라고 했어요. 법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형벌을 받으시고, 이때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다 지키시고, 이것을 저는 행하신 순종이다, 이것은 당하신 순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그게 이제 고난 당하심이죠. 자, 그래서 일단 114페이지 다시 한번 가봅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극심한 고통을
자기 영혼의 고초를 직접적으로 겪으셨다. 영혼의 고통 겪으심,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육체의 고통과 함께 영혼의 고통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밑에 114페이지 책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잘 114페이지의 두째 문단에 사도신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가 바로 제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잘 고백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 이건 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의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부활도 승천도 제의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도 재림도 전부 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그러나 약속된 사건입니다. 약속된 사건은 필히 일어납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에 들어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대속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죄 성도 없고 죄 향도 없고 죄 행도 없다. 죄의 어떤 그러한 성품도 없고 본성도 없고 죄를 바라는 성향도 없고 죄의 행위도 없다. 죄성도 없고 제 향도 없고 제 행도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죄가 없는데 왜 회개 본래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례는 바로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는데 무슨 제사함이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왜 세례 받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자리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죠. 그리고 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은 유혹을 당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객관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성도 없고 죄향도 없습니다. 죄의 기우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볼까 안 해볼까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은 그런 갈등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강야에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게 대속입니다. 전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주님께서 무슨 세례 받으신 거, 강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전부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나를 위하여.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차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죠. 예언하시는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뭘 의미합니까? 자원적 고난이죠. 자원, 스스로 원하셔서 고난 당하신 거죠. 왜요?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를 허락하라, 이를 행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자 미래의 순환을 예언하시고 고난을 예언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언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분이 아시는 분은 그걸 피하실 수 있어요. 피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실 수도 있어요.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로마 병정, 군중, 지나가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일시에 십자가에 다 매달 수 있어요. 주님 혼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왜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시니까.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공의를 이루셔야 되니까. 죄의 값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시니까. 그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찬을 또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고 피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떡을 나누시고 분병하시고 잔을 나누시고 분잔하시고, 그래서 그 살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그 피는 바로 가라지 않는 음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양식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잉태도 그의 나심도 그의 사심도 죽으심도 모두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살도 그의 피도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살이 내 것이잖아요. 그 피가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살을 먹은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내가 마신 거죠. 그렇잖아요. 꼭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초대교회에 막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살을, 피를 마신다더라. 저 사람들은 모여서 막 살을 뜯어먹는다더라. 그렇게 막 그 헛소문을 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날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내가 죽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나 때문에 오셨으면 그 살과 그 피가 내 것이다. 그 살이 내 양식이고 그 피가 내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그 말씀은 지극히 합당하죠. 그래서 115페이지 보시면 초대교회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이 유명한 교부입니다. 바로 그 신학자라고 불리는 교부는 취해지지 않은 것에 치유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인성을 취하셨는데 영혼도 취하시고 육체도 취하시고, 육체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전인을 취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으시네. 우리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우리와 같으시되 다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 주님은 영혼과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고난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영혼의 고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영혼의 고난도. 이 영혼의 고난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리고 죽음입니다. 물론 영혼의 고난은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나사로의 그때도 애통해 하시고 이런 것도 다 영혼의 고난입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주님이 영혼으로 겪으신 고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때는 번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체만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려고 고난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의 번민, 영혼의 고난, 그것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바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는 바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으셨다. 버림을 받으셨다. 주님은 버림을 받지 아니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왜 성부가 성자를 버리시겠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 버림받는 자리에 섭니까? 역시 대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그대로 서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사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육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을. 그때는 기도하는 자리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여기는 공적으로 형벌을 받는 자리니까. 겟세마네에서는 가장 친근한 호칭,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는 말은요. 그러나
십자가 사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철저히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서,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서, 그리고 끝내 영원히 돌아가시고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사실 영혼의 고통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영혼의 최고의 고통은 죽음 그 자체시다, 그 자체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슨 칼에 찔려 죽든지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죽든지, 그것은 여전히 육체의 고통입니다. 죽음 자체가 주는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때 찔려서 아픈 거, 그거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아직까지. 영혼은 아무 사고가 없이 그냥 죽는 것 같아도 죽음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가져가시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죽음으로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지죠. 이제 죽음이 대속의 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값은, 구원의 단위는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입니다. 죽음 이후로는 죄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형벌도 없고 산 것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죠.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죽음의 의미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내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예요. 그 값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종로로 타는 인류의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요. 그래서 존 오웬은 그의 유명한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의 죽음의 죽음이다, 이런 유명한 책 이름이 있어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서의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이겁니다.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 그것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다 죽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대쏘아서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부활의 영을 내려주시려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린다는 말, 제위, 그 다스린다는 말은 곧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제 보혜사 성령에 부어주심. 우리로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자, 1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는 자기의 완전한 순종, 그 첫째 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웨스턴 신앙고에서 완전한 순종, perfect obedience. 이것 때문에 회의를 되게 오래 합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 뭘 의미하냐? 일단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순종이 다 나를 위한 것이죠. 육체의 고통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영혼의 고통도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육 간의 모든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살았던 모든 이루신 의가, 전생의 의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전생의 의가.
그런데 전생에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들이셨잖아요. 어제까지 죄 지었다가 오늘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전생에 동안 준비하셨다고 볼 수도 있죠.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험없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험없는 제물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다는 것은 전생애를 드리셨다는 말과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잉태 때부터 쫙 준비한 것을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생애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걸 제유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의 제유법. 제유법이라는 말은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전생애가 나를 위한다는 말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잠시라도 죄 향도 가지지 아니하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지만. 그리고 죄를 가지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 성도 없고 죄 향도 없고 죄 행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준비해서 그게 바로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공로라는 말도 맞아요. 왜?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분은 평생을 준비해서 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유일한 공로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 십자가는 전생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강도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로소 나리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을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들이시고 단번에 자신을 올려드린, 그래서 그 둘째 줄에 116페이지에 아버지의 의를 충분히 물으셨다. 저는 우리 물음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요.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렀잖아요. 그렇죠. 그거 물렀다. 그래서 사실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그 유다 지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물렀잖아요. 물은다는 것은 바로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물은다는 뜻은 뭐예요? 그 자신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신분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가 쌀 몇 대박 갖다 주고 빚 갚고 보리 몇 대 가져왔으니까 쌀 한 대 갖다 줄게. 그렇게 물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룻 자신을, 그 자신을, 신분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룻의 이름이 1장에. 자, 그의 아버지의 의를 충분히 물으셨다. 제가 이 한국 신학에 물음이란 단어를 제가 많이 도입했고요. 그래서 대리적 물음 이런 말도 쓰고요. 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물으셨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도 물러오라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학용품 사와라 해놓고 가가지고 사오면 왜 그거 샀냐 어머니께서 물러오라 이러면 그 물러러 가기가 참 이거 물러주세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어릴 때. 그렇죠.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물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물은다는 단어가 너무 좋고 물음이란 말이 나오고 물으는 자, 결국 물으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룻과 보아스의 가문에서 나신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으시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그분이잖아요. 우리는 이방 여인과 같았는데 보아스가 물으듯이 바로 그가 우리를 충분히 물으셨고 그 셋째 줄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이게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화목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게 화목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의 유업도 주시고, 그래서 그 쭉 내려오셔서 바로 그는 세상의 태초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뱀의 머리를 상한 여자의 후손. 이건 막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내용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했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아담의 죄 이후로 언약에서 그 아담의 언약의 대표의 원리에 따라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죽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형벌에 속합니다. 태어나면서. 영원토록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자녀이요 상속자 삼으셔서 그 품에 안고자 하셨다. 그 성경 구절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 이 말씀 참 좋은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를 그 품에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신 그 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성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성자와 함께 그 자리에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그렇게 썼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2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속에 있단 말은 품속에 푹 잠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전치사 인투를 쓰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스라 그러는데요. 아버지 품속에 푹 잠겨 있는 그 아들이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제가 원하죠. 그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찌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까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뭡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을 기도할 때, 그때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항상 성경에 여러분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삶의 연한을 주신 것은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이란 말은 열매라는 뜻이요. 이게 이분법으로 보이면 안 돼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 영광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란 단어는 유익이란 단어예요. 프루트란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쁨도 되고 유익도 되고 열매도 돼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 여러분, 나무가 가장 기뻐할 때 열매를 맺히잖아요. 나무가 막 동아줄로 얼마 매고 막 연탄재 뿌리고 막 항사 내리고 이러면 열매가 잘 안 맺겠죠. 나무가 바보 같아도 다 알아요. 나무가. 가수원, 저도 우리 가수집 아들이에요. 다 알아요. 나무가 바보 같아도. 나무를 그냥 가만히 즐겁게만 놔두면 가을에 열매 맺어요.
근데 가만히 안 놔두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이 즐겁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는 뭐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잡히시던 밤에. 예.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그냥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나의 열매요, 하나님께 기쁨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열매요. 예? 그겁니다. 누리는 것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했습니다. 평화란 뭘까요?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제가 어제 그 총회, 내연의 총회가 뭐 샬롬 부흥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조지신학적인 것을 좀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검순원 목사님께, 부총회장님께. 그래서 제가 한 3, 4페이지 써서 진짜 그거 한번 써보고 싶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구약의 샬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이 뭐예요? 아까 누린다, 열매 이야기했어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열매거든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구약에서는 샬롬이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 그래요, 평화를요. 평화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게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안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안식했잖아요. 어디 다른 짐승과 안식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안식했어요. 사람과 안식했잖아요. 마지막에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과 안식하신 거예요. 이때 안식은 그냥 사람과 품에 안아, 사람을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무슨 코끼리를 품에 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품에 안았다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품 안에서 새근새근 머물면 되는데, 탕자같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제자리 안 지키고. 그게 평화가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게 죄고 사망이에요. 그러면 다시 구원은 뭘까요?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샬롬의 회복은 뭘까요?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의 회복은 뭘까요? 다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들어가듯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깊은 의미, 영생이란 말과 샬롬이란 말과 임마누엘이란 말, 다 통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걸 제가 어제 발표했었어요. 샬롬의 개혁신학적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발표했었어요. 아마 총회 때 다 책을 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총대들 전부 다에게. 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걸가 말하자면 그가 찔리면 우리를 허문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뭡니까?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뭡니까? 재판정에 섰을 때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재판정에 서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4대 잿덩어리 앞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 4대 잿덩어리라고 저는 불러요. 그냥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이 4명의 잿덩어리한테 가장 진짜 책을 읽어보면 아주 그냥 안나스 가문은 그냥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성전의 제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자기들이 기른 양만, 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해서 목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빼쩍 그냥 사료값 아끼려고 그냥 다 그냥 뼈만 남게 길러 놓고는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해서 그것도 높은 값에 팔고,
그렇게 해서 돈 남은 거 가지고 다 로마 황제 갖다 줘서 한심 사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제사장을 막 갈아치우니까. 그 안나스 가문은, 안나스는 오래 버틴 거예요. 안나스가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사이 가야바에게 물러주고,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주님은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문 받았잖아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그 죄덩어리 앞에서 신문 받았습니까? 왜라고 물으면 하나입니다. 난리야요. 아멘. 난리야요.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 내 자리에 서셔서 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헤롯, 빌라도 거기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여러분, 이사야는 53장 이 부분은 52장, 53장 뭐 이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깊게 예언을 했을까? 53장, 이사야 53장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53장을 깊이 읽어보면 십자가가 그려져요. 그 의미가 보여요. 예.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주님의 모습에 주님은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이거는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바라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드립니다. 짐승은 반복해서 드립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몸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은 한 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그 한 번에 드리신 값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두 번 반복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례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효력이 떨어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제물로 드리신, 그 화목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한 사람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리셨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시고,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셨고, 인생에 따라서도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건 아무 오해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생에 따라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님은 소유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존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존재의 신앙입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고 나 자신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를 주시기 위하여, 존재를 주시려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소유는 하늘에서 던져줄 수 있지만,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그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그리고 갈라디아 1장 4절 그 몸을 드리셨다. 디도서 2장 14절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전부 다 자신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신을 주셨다는 자신 혹은 자기, 이런 단어는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2장 5절에서 6절.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유일한 중보자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다. 그게 또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자신을 드리셨다. 자기를 드리셨다. 이거는 주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 유월절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전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나보다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 그렇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패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 나는 예비하러 왔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패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그의 신들매서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이 먼저 계시다. 6개월 늦게 잉태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계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늦게 잉태되시고 늦게 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히 계시니까 먼저 계시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거 그리고 저 다 그냥 고린도 교회가 막 다투잖아요. 그때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7절 그리고 계시록에 여기 말씀이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하나가 새 땅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나리에 죽으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우리는 그에게 멸류관을 던지고 찬송을 부르고 보아스가 룻에 그랬듯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다. 참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얼마나 또 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룻이 뭐 신앙이 좋아서, 룻이 효심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결과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한 자분은 떠나가고 한 자분은 거기 있겠습니까? 뭐 모함 여인이 어찌 무슨 어릴 때부터 성교 공부했겠습니까? 무슨 주일학교 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모함 여인이 나오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시어머니께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그게 무슨 인과관계를 찾겠어요. 안 그래요? 인과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근심하는 것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하스웨로 왕 때 뭐 근심하니까 그거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왜 수심에 차 있느냐 뭐 그런 것도 다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듯이 우리 아닥사스다 왕 또 아하스웨로 왕 우리 뭐 에스더 이야기 또 느헤미야 이야기 이런 데 보면 뭐 에스더가 앙비로 이렇게 또 그 사랑을 받는 거 이런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장대에 죽게 생겼는데 그날 밤에 따라 잠이 안 오고 왕이 괜히 궁정에 책을 들자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대요. 옛날에 날 살렸던 이야기가 나오는 모르드게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물으셨다. 제가 이 물으셨다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대사는 건데 배상도 되고 보상도 되고 변상도 되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좋은 말이 없을까 제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물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룻기에 물음이라고 해놨잖아요. 기업을 물으시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신학계가 우리 교회가 이 물음이란 말 많이 쓰면 좋겠고 요새는 좀 쓰는 것 같아요. 많이 학자들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논문도 봤어요. 아예 제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단어 아니에요. 물음이라는 거. 물음은 값없이 물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값이 증대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또 좋더라고요. 값을 치르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었다는 것은 그거 가져와 공짜로 내가 그냥 책임져 깨기 아니었잖아요. 값을 치르고 사야 되잖아요. 그게 물음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의 신분을 그가 완전히 물으는 거잖아요. 물은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일부만 가서 요거 깨진 것이니까 요 일부만 수선해. 그건 수선이죠. 물은다는 것은 아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물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업을 물으시고, 저는 저기에 보세요. 예수님은 제물이시자 제사장이시고 양이시자 목자시고 종이시자 주가 되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썼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은 다 짐승을 드렸죠.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죠.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드리셨죠. 아까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의 어린 양,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죠. 그러나 그는 뭐예요? 또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양이자 목자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목자, 자신을 양의 자리에 세우신 목자,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섬기러, 인자는 성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함이라. 종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시죠. 우리 주님께만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 다 해요. 제사장이시자 제물이시고, 주이자 종이시고, 목자이시자 양이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명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생명이니까, 그의 의로 인친 자만이 기록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뭐냐? 여기는 예수의 의로 생명 얻은 사람. 그러면 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책 이름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 그러면 책 이름이 뭐겠어요? 어린 양 예수의 책, 생명책이죠. 그거 맞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택함 받은 백성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내 양식이요 음료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다. 자, 주님은 세 번째,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죠. 대속의 원리죠. 대표의 원리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언약에는 전가가 있다. 첫 번째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가 전가되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인데, 그가 의를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다. 그리스도는 그가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때 모든 자들에는 택함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 밑에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면서 마지막 줄, 동일한 것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나누어 주신다. 이게 바로 정가고요. 정가에는 언약에만 있죠. 그렇죠. 언약, 머리, 정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그런 것 쭉 다 연결된다 했잖아요.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대표가 있고, 그 대표가 한 것이 거기에 속한, 그것을 다 미치는 것이다. 그게 대표의 원리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언약적 정가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언약적 정가다. 언약적 정가. 언약에 따라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주시는 주님께서요. 자, 118페이지 봅시다. 주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게 주님의 삼중직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단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모든 언약과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한 280번 나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대표적으로 3대 절기만 이야기해도 유월절 다 이루시고요. 예. 그가 우리의 유월절 양 되셨잖아요. 오순절 7일절 다 이루었습니다. 예. 그가 우리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다 이루었습니다. 수장절은 본래 영생을 뜻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십자가는 무슨 제사냐 하면서 막 그냥 서로 다투던 기억이 나요. 누구는 화목제다 그러고 누구는 속죄제다 그러고. 그러나 다 부질없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감사하는 감사제, 화목하는 화목제, 속죄하는 속죄제, 속건제, 흔들어 드리는 거제,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빻아서 드리는 소제, 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전제, 그 십자가에 주님이 피를 흘리시자는 전제, 십자가는 몸을 떨잖아요. 요제, 먼 데서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고요. 모든 뼈마디가 다 파고 들어간다고요. 하도 떨어가지고. 이가 잇몸을 다 파고 들어가고요. 목불인견이에요. 볼 수 없어요. 그 모습은. 이렇게 막 그리지만 그릴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요제죠. 뭐 살을 싹싹 베었습니까? 그냥 두탁하게 그냥 쿡쿡 그냥 그 맨살을 그냥 갖다가 그 둥탁한 옛날에 그 못 있지 않습니까? 철도 받는 그 철도에 침묵 받는 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철도에 그 침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못으로 쿵쿵쿵쿵 박았으니 살이 얼마나 살찜이 찢어져 나왔겠어요. 빠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빠았다고. 예? 소재죠, 소재. 예? 자기 자신을 드렸죠. 번제죠.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싹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화제로 드리잖아요. 싹 태워가 드리잖아요. 모든 제사를 다 드린 거잖아요. 다. 모든 제사를 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제 나무에 달려 죽는 것마다 저주의 죽음이라 했잖아요. 신명기에. 그 저주의 죽음이셨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고 모든 절기를 다 이루었고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이 약속 아래에 살았다면 이제는 약속의 성취 아래에 삽니다. 곧 은혜 아래 삽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은 약속이고요. 이제는 성취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첫 번째 바로 율법의 마침이다. 마침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마침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로마서 10장 4절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신령한 것을 맛보며 먼 곳을 바라보며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법을. 그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폐지도 아니고 율법 주의도 아니고 은혜로 율법을 누리는 그걸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을 누리는. 구약 백성은 바라고 믿었고 우리는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지받은지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방식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줍니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린 깃털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점 하나 못 뺍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전인적으로 바뀝니다.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바뀝니다. 내 이성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바뀝니다. 전인적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값없이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으니 아무도 죄를 삼지 못하고 빛이 어둠을 물리셨으니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고백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네. 절대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어른의 신앙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은 누굽니까? 다 골리앗 앞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가 우묵하니 뭐 이런 데는 마귀의 역사가 심해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둥, 그건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단순해요. 그야 예. 빛이 어둠을 이긴다 이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 예. 골리앗 앞에서.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다 이룬 것을 내 것 삼아 주시고 그 빛이 생명이요.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공고함은 얻지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제가 공고함을 이렇게 한번 설명했어요. 설교하면서. 냇가에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래 장난을 하면서 펴놨는데 위에서 계속 흙탕물만 내려오면 계속 흙탕물이 가득 채우면 그게 공고함입니다. 우리가 새로 다 걷어놨는데 아직까지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흙탕물이 있고 그래서 걷어난 자도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7장 24절 잘 알죠. 그러면 누가 건져냅니까? 우리 7장 24절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 절은 잘 모르죠. 잘 생각 안 할 수가 있죠. 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7장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 네. 로마서 7장은 성화 단계입니다. 벌써.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의 공고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아닙니까?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거만 요절로 많이 외워요. 근데 그 다음 절은 항상 성경의 주변을 잘 봐야 돼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4절은 보면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되게 심각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것도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벌써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고함을 이야기하다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단 말은 이미 그렇게 된 줄 알고 나의 공고함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공고함이 이겼다 이 말.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기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어둠의 몸에서 나를 이기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벌써 25절에서 이야기하죠. 시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렁에서 내가 막 허덕이고 사방을 우겨싸고 그렇게 시편을 노래하다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렇게 하고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도 기도 안 해요. 벌써 감사하리로다가 나와요. 벌써 이 서원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읽으면서 모든 기도는 서원 기도다. 뭐냐? 미리 된 줄 알고 감사하는 기도가 기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것을 어떤 막 그냥 뭐 정신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막 너무 업다운이 심하다 막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래요. 그렇게 봅니까 이거를? 막
죽었다고 하다가 또 금방 감사하고, 예?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예? 내 현실은 그러나 그리스도만 생각해 보면 벌써 감사가 넘치네. 예? 주님이 능히 이기시네. 주님이 이기시네.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와 함께 죽으면 그 죽음이 생명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고. 로마서 6장 5절.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은 전 구원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할 때는 이 단어, 두 단어, 우리가 원어로는 아팍스라 그래요. 단번에. 그래 디에네케스라 그러고,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셨다. 자,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조금 숨을 골아요. 12절에 가보면 이제 바로 구원을 다 이루신 의가 우리 것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아요. 그 의를 택함 받은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전에 정하심을, 이제 창세전에 정하심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예정 작정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 이제 정가 여기서 금방 우리가 봤어요. 이제는 구원론으로 넘어가요. 소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네 파트로 가요 지금.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죠. 루터의 자유의지 논쟁 이런 말도 들어보고요. 자유의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각하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타락한 인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느 뭐 철학자나 윤리학자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이러면 누구나 있다 그러죠.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라고 하죠.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인간은 뜻을 정하여서 살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왜 루터는 자유의지가 없다 했을까요? 왜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없다 했을까요? 왜 칼빈은 자유의지가 없었다 할까요? 이 자유의지는 기독교가 중요한 논쟁, 시대에 중요한 전환점마다 자유의지 논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 그때 자유의지 논쟁,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중세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종교개혁 때 또 자유의지 논쟁이 있습니다. 루터와 에커와 사이에, 그 다음에 칼빈과 피규스라는 사람 사이에 자유의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자유의지 논쟁이 뭘까요? 일단 자유의지가 뭘까요? 자,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질문해 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자선하고 다 윤리를 말하고 다 교통질서 지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선을 행할 의지가 있지 않냐?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자유의지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제를 하고 갈게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곧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에요. 자유의지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봅니까? 아까 다윗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뭘까요? 나 자신의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본질이 타락했으면 아무리 행위가 뛰어나고 아무리 행위가 고상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락한 상태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잉크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맑다 그러죠. 우리는 맑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흐리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의지 논쟁은 간단한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는 상실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유의지 상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특별 은총에 속한 선을 행할 의지는 상실됐다. 일반 은총도 대단하긴 해요. 평생 일해서 남을 자선하고,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로서 절대 그건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것만 보시고 거듭난 것만 받으십니다. 아멘. 거듭난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타고난 게 획득된 게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듭난 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은 뭡니까? 타고난 것도 아니고 획득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고난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더 많으면 좋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거듭난 게 많아야 좋아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게 많아야 부요한 자죠. 아니면 역시 제가 이틀 전에 설교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스스로 부자이고 부요하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양모를 많이 팔아서 양모의 그 값이 되게 좋은 양모를 생산했어요. 라오디게아가 부자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부요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줄인 자다 이렇게 봐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게 없다는 거지. 거듭난 게 없다. 그래서 양모 옷을 입지 말고 흰 옷을 입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약을 발라라. 그러니까 다 거듭난 눈을 가지라. 막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자유의지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이렇게 했는데 자유의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적 순종을 받으시고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고 그것을 굳이 풀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는 없습니다. 없어요. 상실이에요. 자, 바로 책을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자유의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게 제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게 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에 어떤 강요도 받지 않고 둘째 줄에 본성적인 자유, 타락 전에 이 자유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담과.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 자유의지로 행하지 않았으면 자유의지로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그 세 줄 밑에 하나님께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하는 자유와 권능.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뛰어난 거예요. 여기 여기 살짝 줄 치세요. 하나님께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하는 자유. 이게 무슨 자유다? 자유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하는 자유. 이것은 태초의 인류에게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에게는 상실됐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굳이 말한다면 일반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장 가고 뭐 밥 먹고 싶으면 식당 가고 이것도 의지라면 의지겠죠. 또 성공하고 싶으면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도 뭐 의지가 강해 말할 수 있겠죠. 또 자선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다 일반 의지예요. 그건 잘해봤자 일반 은총을 누리는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 상급받는 은총, 특별 은총을 누리는 그 의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의지는 중심이 거듭나야 돼요. 타락한 인류는 그 의지를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불능이에요, 불능. 왜?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바로 사망의 형벌 가운데 전적 오염, 전적 오염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렸잖아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지식도 없어요. 지식도 의지도 완전히 무능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해와 달과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지으려고 모든 걸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천사도 인간이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여튼 마지막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리고 아까 죄송해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요? 사람과 안식했다 그랬죠. 안식은 사람과 안식한 거예요. 누구를 품에 안느냐가 안식이에요. 식물을 품에 안지 않아요. 달을 품에 안지 않아요. 천사를 품에 안지 않아요. 사람을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품에 안아서 자녀됨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품에 안긴 인간이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지정의 중에 의, 그 의 중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자녀 삼았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인류에게는. 그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제 거기 보세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거는 짐승들에게도 명령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다스리고 지키는 거, 이건 인간에게만 명령했어요. 사실 천사에게도 없어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그 만물의 영장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심히 보기 좋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 가운데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안식일 규정이죠. 일곱째 날을. 그래 사실상 안식일은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기 낳고 어머니가 그 아기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새건새건 하는 그게 안식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아기 낳으려고 준비한 거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준비하고 그 6일 마지막 때 인간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정의를 주시고 지식의 거룩을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미. 그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품에 안으셨어요. 안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이미 창세의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창조 때 주신 규례예요. 창조의 질서가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복이라는 말은 바로 진리 가운데 선한 가운데 누리는 걸 뜻해요. 선이라는 것이 진리 가운데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항상 선이라거나 복이라거나 이런 개념은 진리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올려서 드리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드립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뭐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형통하게 하시고 아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별해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구별해서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안식일의 복과 거룩함은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맞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와 안식하려고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이걸 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서 그 순종을 보시고자 하시고 자유의지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자,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순종을 받기 위한 것인데 123페이지에 보시면 지정의를 주셔서 인격적 순종을 받고자 하셨죠. 이건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창조할 때.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격적인 순종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짐승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려고 그 안에 자유의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그 명령을 위배했죠. 123페이지 둘째 문단 본성적으로 자유의지가 수여되었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이것이 바로 중심이 합한 의지인데 다윗과 같이 이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류의 타락과 자유의지의 상실입니다. 비참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타락으로 죄의 상태에 빠져서 구원에 가닿을 영적인 어떤 선을 지향하는 의지의 모든 재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자유의지 상실이란 겁니다.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이게 구원에 가닿을 수 있는 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가닿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선을 지향하는 의지의 모든 재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이게 자유의지 상실입니다. 구원에 가닿을 수 있는 이거 뭐야? 특별 은총의 영역, 구원의 영역에서는 무능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은 누립니다. 대단해요. 그러나 구원의 은총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이 대단하죠. 대단한 정말 작품도 있고 뭐 대단하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 없어요. 구원에 이르고자 의지조차 없어요. 자유의지 상실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고 영생은 셋째 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한 바 두째 문단 최초의 인류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밑에 문단, 셋째 문단에 내려갈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며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로마서 12장 1절 바로 그 영적 예배가 인격적 순종이죠. 그래서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편 150편 6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이제 아무도 못해요. 이게 인간의 조건이라고도 할까요? 비참함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의 의의가 없으면, 그래서 자유의지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무도 선행을 할 수 없고, 아무도 상급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게 헛되고 그런데 짐승과 다름없어요.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 뭐 대단하다 하지만은 다 지옥으로 가는 삶이에요. 마지막 문답 보시죠. 120장. 첫 언약의 머리인 아담은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불법하였고, 불법이 죄고,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해서, 마지막 줄자 쳐볼까요?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최초의 인류는 able to or not able to,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not to sin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스틴 이야기입니다. 제가 라틴어도 이야기했지만 영어만 보셔도 되죠. 첫 번째 인류는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행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자유의지에 맡겨준 상태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not able not to die,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게 타락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둘째 문단 보면 타락한 인류는 외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억제적 기능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억제하면서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류의 모습이 그저 가죽옷 입혀놓은 거하고 다름없어요. 수치를 가리는 정도. 하나님 보시기는. 그래야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헤아릴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은 전부 이 땅에서만 조금 누리는 거지 다 영벌로 가요. 소멸로 가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상급으로 가요. 영생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자유의지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바로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125페이지요. 둘째 문단 둘째. 구원에 가닿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선을 지향하는 의지의 모든 재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두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없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12절. 이 말이 틀립니까? 이 말은 세상 철학자에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듯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많겠죠. 그러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답이죠. 모두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어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2절. 세상 풍조와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에베소서 고린도서 전부 못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만 맺고, 마태복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전부 이 상태죠. 우리가. 이게 자유의지 상실의 상태입니다. 우리끼리는 잘 삽니다.
문명국이라 합니다. 문화가 발전했다 하고요. 또 젠틀맨이라고도 합니다. 신사의 나라라고도 하고. 예? 영국이 신사의 나라입니까? 저도 영국에 살아봤잖아요. 신사가 되고 싶은 나라겠지. 예. 신사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영국 사람들 강하잖아요. 환경이 토인비의 법칙이잖아요. 도전과 응전. 적당한 도전이 있을 때 응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죠. 환경이 좋을수록 문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예. 열대 이런 데는, 열대 이런 데는 뭐 나갔다 오면 2, 3개월 만에 집에 온다 그러잖아요. 애가 지 혼자가 열매 따먹고 그냥 집에 오면 많이 컸다 이러면 또 나가면 문명이 발전을 안 하는 거죠. 또 해 입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예.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뭐 토인비 말이 나와주니까 뭐 역사의 연구나 뭐 해겔의 뭐 역사 철학 이런 데 보면 뭐 해겔의 역사 철학을 보면요. 대개 이 아시아 이런 데 미개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좀 더 나왔고 로마는 좀 더 나왔고 마지막 최고 민족이 게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독일이다. 그래 봤자, 예? 아니 뭐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니까 손흥민이 최고 신사더구만. 예. 뭐 영국이 신사예요. 예. 다 똑같죠. 손흥민 신사라기보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 할 때 이 선을 행할 의지는 바로 구원에 나아갈 의지, 중심이 합한 의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다 이미 품을 떠난 그 바깥 놀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반 은총은. 그야 놔두면 서로 죽이고 할 건데 겨우 억제할 정도. 그래서 20세기 초에 일반 은총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그 칼빈 신학교 그쪽 CRC 쪽에. 그래 결론을 하나 냈어요. 일반 은총은 억제적 은총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억제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끝없이 죽이고 하는데, 그래서 가인도 내가 가면 죽으리라, 라멕도 내가 가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죽게는 하지 않을게. 그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네가 죽게는 안 할게. 가인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남을 죽였지만 그 정도는 내가 놔둘게. 그 정도는 놔둘게. 그 일반 은총 정도죠. 억제적 은총이에요, 그게. 그런 의지는 남겨놓았으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러한 의지는 다 상실됐다. 여기도 보세요. 3번. 요거 3번하고 이제 조금 쉴게요.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겨 넣을 때, 은혜의 상태로 갈 때 자연적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달성할 수 있다. 이제는 은혜가 앞서야 자유의지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거듭난 의지. 이제는 거듭난 의지만이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의지에서도 거듭나야 되고 지식에서도 거듭나야 되고 감정조차도 거듭나야 돼요. 내 눈물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눈물도 믿지 마세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내가 더 은혜가 된다. 그런데도 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바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126페이지 봅시다. 사실 자유의지 논쟁은 되게 어려운 논쟁 같지만 어려운 논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이렇게 본 겁니다. 자유의지를.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아까 에크나 그 피기우스라 우리 어거스틴 루터 칼빈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반 의지, 자연 의지를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 처음부터 반향이 달라요. 사실은.
126페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중심이 합한 행위만 받으신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의지는 뭐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다. 하나님 앞에는 뭐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뭐다? 본질이다. 본질은 뭐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아까 에베소 2장 있었잖아요. 1절 3절 죽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본질이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없죠. 우리가 회복되지 않죠.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됐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기서 누리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마침이란 뜻이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며 이제 율법 폐지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죠. 은혜가 있어야 누리는 거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율법 폐지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격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중심이 거듭나야 하고 저는 꼭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저도 자유의지 책 같은 거 좀 안 읽어봤겠습니까? 많이. 칼빈과 아까 피규스 논쟁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 논쟁이거든요. 길게 썼거든요. 칼빈도. 그런데 딱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바로 본질이다. 본질은 바로 타락한 인류는 원죄에 속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다. 그러면 뭐예요? 본질이 거듭나서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은혜의 자유가 돼서 은혜 아래 거하면 로마서 6장 15절 은혜 아래 거하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누린다. 거듭나지 않으면 가장 뛰어나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듭나면 아주 작은 것도 받으시죠. 아멘. 거듭나면 아주 작은 것도 받으시죠. 성가대 성가도 받으시고 우리 건산의 피아노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죠. 거듭난 것으로 받으시죠. 거듭난 것으로 받으시죠. 그때는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는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거듭나면. 그러니까 얼마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는 저렇게 착하고 막 간혹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교회 안 다니면서도 너무 착하죠. 그러면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막 착하고 그래도 그 본질은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노예적 굴종의 삶이잖아요. 죄에 속하여 사망에 두려운 것을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잖아요. 로마서 6장.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당연히 로마서 6장이죠.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거 쓸 때 정말 제가 이 글 쓸 때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자유의 의지가 상실된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릇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거듭난 의지, 거듭난 게 내가 한 겁니까? 내 자신이 거듭나면 내 이성도 내 오성도 내 의지도 다 거듭나요. 여러분들 전인적 거듭남을 겪어요. 우리가 거듭남은 전체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돼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진리로서 자유하게 되고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은혜죠. 이게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거스틴이 말한 바, 어거스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뭐냐? 죽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자, 타락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타락한 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장 듣기에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우리나라 말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죠. 이 지상의 삶은. 그래서 지상의 삶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죠. 결국 이것을 묶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네가 그 자리에 서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 타락전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타락전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게 타락전 인류고요. 타락한 인류는 논포세, 논페카레라고 해요. 요거는 그대로 하면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타락전이에요. 타락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논포세 논페카레란 말은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 타락한 상태예요. 회복된 상태, 거듭난 상태라 할까요? 거듭난 상태는 논포세 페카레예요. 여기 라틴어인데요. 페카레가 죄를 짓다는 부정사고요. 포세가 캔이라는 조동사 같이 생각하면 돼요. no는 not이고요. 그대로 쓰면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은, 거듭난 상태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당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배 나오라. 그게 우리의 마땅한 바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그것을 너희 마음을 들어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본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존재야 너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허물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땅한 자녀답게 죄를 회개하고 나오자. 그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크게는 이겁니다. 타락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혹은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제 거듭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혹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혹은 죽을 수 없는 상태, 영생의 상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만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이 말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나니. 하나님의 씨는 이건 바로 언약의 씨예요. 바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상태가 맞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흙탕물에 있으면 옛날에는 그 달콤했던 냄새가 이제는 싫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라고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흙탕물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냄새가 더 이상 향기롭지 않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과거에 좋던 게 다 싫어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9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긴 지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 말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울림이 있을 겁니다. 소자야, 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거라 하는 그때 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이 말이죠. 죄를 못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이제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살고, 이런 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메는 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이 자유의지죠. 회복된 의지로요,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요, 주의 멍에를 메면 그게 쉬는 것입니다. 안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는. 다 통하지 않습니까? 안식, 자유의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이 없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면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세요. 주의 일 열심히 할 때가 가장 기뻤을 때예요. 주의 일 열심히 할 때가 가장 소망이 넘칠 때예요. 저도 가장 소망이 넘칠 때가 주의 일 할 때였어요. 가장 내가 연약했지만 진짜 막 몸을 떨면서 그냥 부들부들 쓰러질 듯 주의 일 할 때가 가장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진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건 표현이지만, 그때 우리 안에는 뭐예요? 이 거듭난 의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할 의지, 그 의지를 가진 고상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상함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있네요, 여기 126페이지에. 최고의 고상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우리의 거듭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자원적 순종,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그래서 제가 이 자유의지의 제목에다가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런 의지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받았어요. 적었어요. 그 영어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12 제목에다가, 12 다시 돌아가서 자유의지 그 제목에다가.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이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듭난 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서고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 회복된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나라의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조금 쉬겠습니다.